네, 오늘 본문 말씀 38장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37장 마지막에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그 이후에 39장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38장은 어찌 보면은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자,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좀 멀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가까이 하니라. 자, 어, 유다는 지금 형제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과 그리고 이삭이 했던 그 일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였습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고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오게 합니다. 근데 유다는 너무나 쉽게 여인을 만나고 데리고 오고 동침하고 그리고 그 유다와 그 아내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데리고 오고 동침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 셋이 태어나는데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자, 이 집안은요, 생명이 그렇게 아들 셋을 통하여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비극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은 이 첫째 장자 엘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그 본문 말씀을 읽었지요. 기어 물을 자로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둘째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지요. 오난의 죄는 그냥 개인의 부도덕한 그런 죄가 아닙니다. 형의 이름을 이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는데 다말을 이용하면서도 다말의 미래와 그리고 죽은 형의 그런 이름 그 씨를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다말을 이용했고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다말이 버려진 것이지요. 자, 유다에게는 남은 아들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셀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말합니다. 11절이죠. 11절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왜?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장성해지면 이제 그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속마음이 11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절 후에 보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는 지금 다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말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이 죽고 오난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 아들들의 죄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말은 과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셀라가 장성합니다.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양털 깎는 자들에게로 올라가는데 다말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버리고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았습니다.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본문은요 다말의 행동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미화해서 적어놓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한 것은 있지요.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접근했습니다. 유다가 염소 새끼를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다말이 담보를 요구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유다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로 담보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다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증표가 되겠지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동침하고 며느리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립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자기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즉시 심판자가 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유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다말이 왜 그런 처지가 됐는지도 좀 조사를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책임은 다 생각하지 않고 그 다말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심판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25절 말씀을 보니까 다말이 증거를 내밉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으로 야곱을 속였죠.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묵상한 37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다는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 것인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유다가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유다가 그것들로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가 핑계대지 않습니다. 다말의 탓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다가 변하기 시작하지요. 요셉을 팔아치웠던 그 유다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말을 버려두었던 방치했던 유다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다말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먼저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는데 산파가 첫째 아이를 표시하려고 거기다가 홍색 실을 팔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다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레스, 터트림, 돌파하다 이런 의미이죠. 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동생이 순서가 뒤집혔지요. 사람이 정한 순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룻기 말씀에서 묵상하겠지만 룻기 14장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에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에 있어서 정말 비극적이고 또 부끄러운 그런 흑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어찌 보면 정말 깊은 복음이지요. 38장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서로 속이고 욕망이 있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 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길이 난다는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하면서도 깊은 복음입니다. 자, 유다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다말이 그 자기의 삶을 돌파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 속이고 유혹하는 그 방법이 옳아서도 아닙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어두운 그 모습보다 더 깊고 더 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죄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지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본성적으로 자기 죄에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는 엄격하지요.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끊어진 것 같은 약속의 길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족보가 로열,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런 가문에서 오실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상처 입은 자들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또 스캔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끄러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베레스가 어두운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역사 속으로 뛰어드셔서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얻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유다처럼 자기가 의로운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지만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낮은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보다 더 어두운 자리, 부끄러운 자리, 아버지 그곳에 직접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